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38번째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증거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왔더니 또 코로나가 생겼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 걸고 계속 달려오면서 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늘 땅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물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우리 인간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같은 세상을 살지만 비로소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복음 앞에서 정확하게 묻고 고백하는,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흙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더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게 되고 또 그들은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더 깊이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그 재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정답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재료로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추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연약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지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이라는 재료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그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다 들여서 사랑했다고 종종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세족식을 마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이 마치 이 계명을 들은 당신이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안에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와 포용의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나이가 1살, 2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가 어른이다 아이다를 구분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영적인 열매가 있다면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나보다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한 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너는 사람들에게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림을 업신여기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건함에 힘쓰라고 하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모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약한 사람을 돕고 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랑도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기도도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어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땅교회는 밤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름을 외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감동일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심, 충성, 은혜, 또 헌신, 사랑, 진실, 정직과 같은 단어는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헌신, 충성, 사랑, 은혜, 정직,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요? 자기 이기적인 본능의 뿌리를 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6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43절이 말씀하시고는 쭉 내려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슨 상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당시 세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형식적이고 거칠의 신앙의 대표적인 이름이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자를 향해서 내가 그것에 보답했다면,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세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와 닿기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모여서 이와 같이 목 놓아서 함께 울고 함께 그리움에 가득 차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지금 막 우울증과 막 공황장애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은 서로를 향해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 가운데 또 있을까? 이런 사랑을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명사가 부모라고 해도 부모도 그 자식을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은 서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깨지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결국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종으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십자가의 뜻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죽은 사랑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인과 악인을 비추사 그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날마다 목마름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속았다고 자살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그 사랑은 한낱 구속이며 사랑이 아니라 매이는 것이기에 자유도 없고 기쁨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나 자유함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임을 알고 놓아버려야 되는 때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는 그 세상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을 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사랑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에 충분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두르지 않고 가지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목매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가장 젊은 나이, 좋은 나이에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하면서도 그 열방 땅을 나가서 선교를 하냐고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미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다람쥐 책받기 돌듯 그렇게 살아갔을 게 뻔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찾아와서 눈멀게 하였으니 어찌 내 자신을 들여서 사랑의 그 자리에 가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무 차서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이것을 반드시 나눠주고 이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베풀어야만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관계가 영원한 것이지, 나만 누리는 것은 하루도 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집착이 될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서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며 너무 받기를 좋아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례함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내적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오늘 세리와 같은 그 사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 사명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방을 향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처음만 사랑하고 어디까지만 사랑하고가 아니라 끝까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그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미소가 나가고요, 나의 손 한 번, 나의 그냥 반가운 인사 하나가 정말 믿는 자의 그 행실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랑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녀와 세리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지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피해서는, 그 사랑을 피해 돌아가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가서 한번 펼쳐서 우리 밑줄을 거놓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13장 1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닦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부끄러운 발, 감추고 싶은 발, 상처가 난 그 발을 닦아주시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씻어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가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닦아주신 그 사랑, 보혈로 닦아주신 그 사랑, 그것을 관계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던 초대 교인들은 흩어져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이 믿음의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말 걸기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자기 앞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안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 그래요.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점점 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 근신하여 깨어서 더욱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써 더욱 격려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알고 있는데 점점 좁아져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덧붙여서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사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갈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또 기쁨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삶에 사랑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 살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손해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삶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처럼 너희는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욕하고 무엇을 욕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파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교회가 바로 당신이고 바로 당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슴 아파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은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라고 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저의 선고 말씀이 유난히 크게 다가오는 해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하동 교회, 정말 하루 가지고 되지 않을 일임에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땀내 나는 고생인 줄 알면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수된 50년이 넘는 교회의 평균 나이는 80세가 넘고 올해만 해도 3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젊은 목사로서는 힘이 빠지는 사역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홍수가 찾아와서 그 교회가 다 침수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 연구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일을 의논하고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 침수된 본당만이 아니라 외벽에 방수벽을 쳐야만 근본을 막을 수 있고 땅을 파야 되고 시멘트를 개고 모래를 섞어서 그곳에 공고리를 쳐야 됩니다. 지붕을 해 이어야만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벽에 방수벽을 치고 지붕을 막는 그 근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는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3일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금주 화요일에 가서 마지막 데코타일을 깝니다. 제가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실천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2020년 저의 말씀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우리의 행실이 끝까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보이지 않게 서로들 몇 분씩 모여서 2,000장의 마스크를 골라내어 이웃 사랑하고 관공서에 보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조용히 교회를 찾는 분들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서로 다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무도 오가지 않는데 강단을 닫고 바닥을 닫고 그 화장실에 수건을 교체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 마음에 더 큰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소식이 안 되는데 잘 계신 거 맞나요? 라고 하며 성도들의 근황을 서로 묻는 성도의 그 관심이 제 안에는 더 감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컴 플러스 선물이라고 하는 문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만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나 우리의 모습, 아니 한국 교회, 조국 교회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몰라줘도 침묵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면 그 진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은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성찬하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트려 나눠줌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누군가를 향하여 내 자신을 깨트려 나눠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십시오. 교회가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사랑만이 다시 교회를 뛰게 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할 기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지켜내는 성도의 진실함, 정직함이 있다면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음 생활하고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하늘 땅 교회 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중에 늘 찾아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가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 43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44절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형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문안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습니다. 오히려 47절 끝에는 이와 같은 것은 이방인도, 아까 세리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서로 먼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을 넘어 도시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가는 진짜 사랑을 감당하는 하늘 땅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세상보다 더한 사랑을 선택하여 주님처럼 살자고요. 주님처럼 죽자고요.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니까요. 많은 선택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분명히 생명을 얻는 쪽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세움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은 사랑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특수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특수훈련입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특수훈련에서 모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개척 3년차가 되었을 때 8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신천지라는 그 소문을, 하늘 땅이 천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반으로 쪼개져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저에게 기억에 남냐면, 한참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고 올라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삼성의료원에 하루에 1인실밖에 없어서 일주일 하루에 80만 원짜리를 일주일 계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남겨줘야 된다고 퇴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자식들 사랑만 하셨지 받은 적이 없지 않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어머니 이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어머니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어머니 사랑 좀 받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결국 그 일이 기적이 되고 몇몇 되지 않는 우리 강세로라 집사님 등등 밤에 나오셔서 목사님 어머니 타 죽게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일주일간 선포하던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폐암이 아니라 폐결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넉 달 동안 격리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 생활하고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서 어머니는 그때 조금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세상의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적 뒤에는 누군가 베푼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